네, 지난주는 히브리서 3장에 돌아오면서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증거했던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우월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 되신 직분으로 이제 바뀌어졌고요. 선지자보다 뛰어났다라는 건 이제 사도로 바뀌어졌고요.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사실은 대제사장 되신 직분으로 바꾸어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되신 직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사도라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 구약에서 그 사도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로서 바로 모세를 그 예로 들어서 증거하게 되었던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죠.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의 일원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죠. 그 일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했던 자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자로서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과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아 충성했던 자로서 더욱 우월하신 분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를 비유하는 집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정신이 뺏기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만드신 분인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에 대한 결론적인 주장으로서 마지막 6절에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려면 모세가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러한 집과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소망 가운데 약속, 소망과 약속 같은 차원인데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도된 직분으로서의 그 비교 대상이었던 모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모세, 또 사도된 직분으로서 지금 비교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과 다음 본문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과 다음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그 뛰어나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6절의 그 결론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게 소망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결론적인 지난주 말씀이었지 마지막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또다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와 권면 쪽으로 갑니다. 지난 2장 초반부인 2장 1절부터 4절에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했던 이후로 오늘 다시 그리고 다음 주 본문까지 계속해서 그 경고와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고와 권면이 히브리서에서 5차례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와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이유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러한 경고와 권면으로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었기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논증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당연히 이 경고와 권면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경고하고 또 증거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지난주는 증거했다면 이번 또 본문은 이렇게 경고와 권면으로 이제 이렇게 번갈아 이제 흘러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경고와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경고와 권면으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일깨우고 있는지 살펴보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경고와 권면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특징 중에 하나인 구약 말씀을 인용한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인용 구절,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본문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지금 그들이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죠. 히브리, 유대인이란 말이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했던 말씀이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인용하면서 증거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그 구약 말씀의 인용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모두를 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자들, 이 성경을 썼던 기자들에게 각각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기자를 통해서 쓰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의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여기 이르신 바와 같이 할 때 이르신이란 말이 현재 시제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든 적용되는 말씀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언제든 모든 신자에게 말이죠. 자, 그럼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구약의 인용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 95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아침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뭐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 시간에 회당 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었던 회당에서 이제 자기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유대인들의 그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 회당 예배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었던 그 인용문이라고 합니다. 이 95편은요. 그 중에 그 95편의, 시편 95편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후반부가 바로 지금 여기 인용된 부분으로서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기에 적합한 이러한 이 시편이 되죠. 와서 예배 드려라. 전반부는, 후반부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시작 때 이것을 이제 낭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럼 그 시편 95편 후반부를 인용한 그 구절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경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과 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때 출애굽했던 그 첫 세대, 한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 인용 구절에서는 지난주 6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약속을 견고히 붙잡도록 권면한 이후에 지난주 마지막 6절에서 약속을 견고히 붙잡보라, 소망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보라라고 권면한 이후 그들의 조상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조상들이 그러하지 못했던 사실,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그 반대, 견고히 붙잡지 못했던 견고히 붙들어라 했는데 그 반대, 그러니까 견고히 붙잡지 못했던 그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더욱 확실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자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인용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구약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된 모습이 이제 7절, 8절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절부터 더 자세히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8절에 나오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저 뒤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곡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완곡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인용 구절의 대표적인 권면의 내용입니다.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곡해 하지 말라 마음을. 자, 여기 그의 음성이란 말은 구약 원문에는 이제 원래 시편에서는 95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결국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말씀으로 시편에서는 의미하고 있지만요. 즉 이제는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복음의 말씀을 듣거든 이란 말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앞부분에서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거든, 그 말씀을 듣거든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여기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즉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하는 것과 같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고집하면서 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아주 그냥 완고하게 막 고집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8절에서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의 사건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노하심이란 말은 원래는 노하심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는 노함,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함입니다. 노함, 자기들이 막 분노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노함을 격동했다는 것은 이제 거역했다, 거부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또 이 노함을 거역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 이겁니다. 노함을 격동하여서 자기들이 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죠. 이 사건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원래 시편의 말씀에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시편 95편 말씀을 이제 함께 보면서 그 배경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이렇게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될 때에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모세를 이제 원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후 모세는 그때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였었지만,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고 하여서 각각 여기 다툼과 시험의 뜻을 가진 무리바와 마사란 이름으로 동시에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그래서 이 다투고 여기 시험하였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하심을 격동, 막 다퉜다라는 건 노했다. 그리고 이제 시험했다. 이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다툼과 시험의 뜻을 가진 무리바, 다툼이란 말은 무리바로, 또 시험이란 말은 마사란 이름으로 그곳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명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게 또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여기 격동, 거역했다, 다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것과 시험, 여기 시험이란 말 대신에 그 지명, 바로 무리바와 마사라는 그 지명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는요, 아예.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원래 담겨있는 의미, 그 지명 이름에 원래 담겨있는 의미대로 풀어서 이렇게 격동과 시험으로 이런 말로 여기 인용해서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주로 모세에게 대적하고 모세와 다투었지만 그것이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약속에 대하여 그러한 이 격동과 시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끝까지 견고히 붙들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격동하고 시험하는 것, 이것은 결국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세에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대표적인 거역의 사건을 필두로 해서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그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다툼과 시험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투고 이제 시험했던 또 다른 그러한 사건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가 설명이 되게 됩니다. 먼저 9절에서는 거기서 광야에서가 되겠죠.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시험받아서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반대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험을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와 같이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행사, 즉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신 것, 출애굽시키신 것부터 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돌보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신 이런 모습 등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 이런 것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시편 원문에는 40년 동안 그러한 당신의 행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앞부분에 말을 하고 있었던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의미로 증험했다,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의미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또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나왔지만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도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선하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지,
의심하고 시험하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모세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우리가 괜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지금 신앙도 믿기 전으로 막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하고 증험했던 모습과 또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을 때 이랬는데 과거에 그 정말 세상에 속해 살던 것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거기서 쭉 여정을 보이며 살아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 광야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실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생케 하신 것이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런 학교와 같은 곳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그 당시에 광야를 걷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 이후에 믿음의 여정이 다 광야와 같은 그런 여정인데 다 그러한 학교와 같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받고 시험받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학교와 같은 곳인데요.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것을 정말 다 외면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이 시편 2년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대표적인 강팍과 완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보여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되죠. 결국에는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 시험했다. 아까부터도 계속 시험했다라는 것 나왔었고, 결국에는 시험하는 것, 이들의 강팍과 완악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이제 귀결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같이 이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평가를. 그래서 먼저 여기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라는 말은 좀 이따 11절에 나올 노하여라는 말과 원어성 다른 단어로서 더 정확히는 실증이 나서, 넌더리가 나서 또는 싫어하여라는 뜻으로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서, 실증이 나서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언더리가 나서 막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유혹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욱 연단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이 얘기죠. 그런데 이 모두가 그들이 단순히 그냥 무지에서 방황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여기 미혹되었다, 방황했다라는 것이 그냥 무지에서 잘 몰라서 방황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비롯하여 여러 전능하신 기적들도 보게 하셨고 또 잘못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막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알게 할 만한 말씀들이 계속 주어집니다만 계속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귀 막아버리고 내빼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계속 끝까지 거부하고 하는 모습인 것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을 추구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닌 도리어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그냥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방황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또한 피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위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옛날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는데 너희들도 그럴까봐. 또 지금 우리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냥 고의적으로 방황하면서 고의적으로 고집 부리며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말이죠. 이럴까봐 지금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제 조심시키기를 원하는 그 위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11절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면서 죄인에게 그 죄를 제거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반역하며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려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최소한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기라도 해야 기다려주시지 고의적으로 반역하신다면 결국에는 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하셔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식이란 말은 구약 당시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을 말을 하겠지만 히브리서를 쓸 당시 신자들과 지금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안식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바로 구원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애굽을 빠져나와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랬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구원의 길에 들어서긴 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닌 것이 여기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여기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후 우리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되고 지속적인 태도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되지 못하고 이게 심판과 멸망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들어선 이후에는 진실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것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로서의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구원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길로 들어왔다. 그전에는 그것조차 받질 않았었거든요. 아예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구원의 길을 자체가 받질 못했는데 이제는 그 길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이거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때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와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으로 결국에는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히브리서에서 뭐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잘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걷는지 그걸 보시려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진정한 당신을 향한 신앙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의 길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믿음에 대한 판결이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2년 9절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12절부터 저 마지막 19절까지 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권명과 경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아까 11절까지는 계속 구약 시편 95편의 2년 9절로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잘못된 모습들이죠.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 뒤에 부분, 오늘 보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드디어 진정 하고 싶었던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서 그 권명과 경고가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형제들아라는 말로 호칭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앞서와 같이 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먼저 12절에 삼가라는 말은 원어상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라는 의미라서 자신을 보고 살피고 깨달아서라는 말입니다. 삼가, 자신을 살펴보고 깨달아서라는 말이고요. 또 그 뒤에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그렇게 각자 스스로 살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고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이라고 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이란 말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했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었던 자들이었죠. 나름대로 그들도 뭐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었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면서 이렇게 지내갔던 자들이었는데도 안 믿었다라고 이제 판결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뒤에 악심을 품은, 즉 마음이 강팍한 것이라는 겁니다. 악심을 품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같은 차원인데, 이 강팍한 악심을 품었다는 것이 이제 강팍하다는 것, 단단하고 아주 믿지 아니하는,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할 때 결국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분명 지금도 살아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생명. 거기서 떨어져서 생명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멸망인 거예요. 지옥인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 지옥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여기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심을 품은 것도 믿음 없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희들을 늘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들여다보아라. 항상 자기 자신을 삼가. 이런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것, 요걸 먼저 경고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13절과 같이 이번에는 피차 권면하라. 즉 서로 충고하고 격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충고해주고 또 격려도 하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언제 무엇을 이라고 하죠? 그렇게 피차 권면하라? 바로 오늘이라 불리우는 동안에 매일. 그러니까 늘이라는 거예요. 늘 오늘, 늘 매일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겁니다. 여기 죄의 유혹은 더 정확히는 죄의 속임, 죄의 기만입니다. 죄의 유혹, 죄의 속임. 그래서 앞서 인용 구절에서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것이 방금 12절에서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었는데, 여기서는 그 강팍함의 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딱 완고해요. 강팍해요. 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또 믿음 없다라는 것이 방금 앞절에 나왔는데, 어쨌든 강팍한 것, 처음에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죄의 유혹, 죄의 속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 때문에 더 그 근원까지 여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강팍해져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강팍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조차 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그 죄의 마음이 끌리고, 내가 자꾸 순종하고요, 약속을 조차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죄예요. 죄에 그래서 계속 마음이 끌리고 자꾸 그런 죄를 짓다 보면 우리 마음이 속임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꾸 불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그 죄가 속여서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자꾸 죄를 허용하면요, 순종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고 이러면 자꾸 속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요. 죄를. 그럼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치고 오히려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딱딱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모습이에요. 여기 불신앙이라고 했었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고 맨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잘못 왜곡할 수도 있겠고, 이게 다 받아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가 똑같은 겁니다. 완악하고 완고하고 오히려 시험하고 말이죠. 똑같아요. 말씀과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자리죠. 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 피차 권면하는 이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상대방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려 할 때에 충고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매일 하라고 했듯이 그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고 누구든 그렇게 죄의 속임으로 강팍해 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서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거나 이제 서로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서로 틈 주지 않고 서로 신경 써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강팍해 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러한 충고와 권면은 우리 누구나 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딱 봤을 때에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강팍해지려고 하고 막 받아치고 말이죠. 막 그냥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사람을 향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해 줘야 됩니다. 충고하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겁기도 하죠. 그 사람이 분명히 싫어할 수 있을 수 있는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해지기 전에. 근데 또 반대로 혹 자신의 죄를 어떤 그 형제된 자가 자신에게 그것을 말을 해주거나 권면해 준다면요, 충고해주고 이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충고해주고 권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을 기꺼이 경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딱 듣고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요? 하면서 그 중에서 물론 그 상대방이 자신을 좀 더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맞는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럼 깊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뻔했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막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막 꿈틀꿈틀대면서 막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구나. 내가 좀 잘못된 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을 뻔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깨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노력하면서 다시 그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말씀해 주었을 때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을 허용해 놓고 시간이 흘러가면 받아칠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충고를 해줘도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충고해 준 자는 의무를 다한 것인데도 니까짓 게 뭐야 이러면서 받아쳐서 난리가 나고 공동체가 이게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서로 스스로도 일단 조심해야 되고 누가 얘기해 줬을 때는 그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데다가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또 빨리 수용해서 그래서 빨리빨리 서로 간에 그렇게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 또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적해 주거나 권면해 줄 때 그런 것은 이 상대방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수고이고 얼마나 그게 또 힘든 수고입니까? 말을 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주고 방치하는 건 편해요. 근데 그 사람을 내버려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말을 안 해주면 죽을 길로 갈 텐데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낭떠러지로 가는데 그걸 안 막고 옆에서 막 딱 제지를 안 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탁 해고 나 왜 넘어뜨려? 막 하면서 누군가 그렇게 갈 때
나중에 딱 봤더니 여기 당신 낭떠러지로 가고 있었어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나를 친 게 아니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면을 해주면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났다 이러면 그 사람 지금 큰일 날 자리로 넘어간 거예요. 이미 잘못된 자리를 엄청나게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제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참, 이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자세들, 또 이게 벌써 자신의 이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음의 길로 가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기꺼이 잘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면요, 얼마나 이게 사랑이고, 자칫 내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라 할 뻔했던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진행이 강팍이라는 것이 완고하고 단단해지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감사가 안 됩니다. 막 받아치게 돼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충고해 준 자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은 더 힘들어져서 멸망의 길로 결국엔 가는 길로 거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땐 팍 낮아져야 돼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주로 다 그러죠. 팍 치면 탁 넘어지는 거. 깨어있는 자리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팍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팍 꼬꾸라집니다. 회개하고. 이 자세가 항상 보여져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벗어났다 이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 들어와 있고 내가 육신적이 되어 있고 뭔가 강팍해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팍 안 꺾이는구나. 내 잘못이구나. 탁! 그러니까 내가 받아치면서 내가 잘났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큰일 날 지금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이 암기를 해서라도 내가 외워서라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이걸 내가 왜 이러지? 아예 암기를 해놓으세요. 내가 잘못이야. 받아치는 것. 이것을 아예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살펴가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야 되겠죠. 그 잘못된 자리에서. 자, 그런 모습을 보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는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6절에서 보인 그 결론적인 주장과도 같은 말씀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6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라는 것은 확신한 것, 확실한 것, 거의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여기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일단 확실히 믿었다면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갖고 믿었다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지난주 6절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분명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조차도 그 죄의 속임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희가 확실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바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처음에 제대로 시작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살피고 또 피차 권면하면서 이와 같이 끝까지 견고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의 믿음이에요.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 번 믿고 끝이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에너지를 다해서 한 번 쫙 끝! 이런 걸 누가 안 믿고 누가 구원 못 받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주 바른 믿음에 들어왔었어도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서서히 타락해 갈 수가 있고요. 유지가 안 되게 돼요. 뭐 우리 지금 자연 현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도 뭐 한 번 밥 먹고 막 배불렀다고 끝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안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이제 아시길 바라겠고요.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네? 믿음은 잠시뿐이 아닌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영적으로 진실된 이 중심과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기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것이죠. 늘 깨어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가 계속된 유혹을 이겨가면서 그걸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으려 하고 이제 탄력을 받기도 하죠. 그 자리에서 안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쉽게는 갈 수 있죠. 한번 딱 들어와서 거기서 늘 이게 탄력을 받는 거예요. 자전거 한번 밟으면 계속 밟으면 이제 쉽잖아요. 처음에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오면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못 밟게 하려고 그러고 다 이겨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틈을 주지 않고 간다면 가장 쉬운 것이겠지만 그 틈을 계속 내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그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즉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 여기 구원이 또 나오죠. 아까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멸망, 여기는 구원. 아주 우리의 믿음이 바로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걸어갈 때에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12절부터 14절에서 새롭게 강조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서 다시 앞서 인용했던 11절까지 해서 인용했던 구약 시편 인용 구절을 반복하듯 말을 하면서 다시 아까 시편 인용 구절이 또 여기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잘 봐야 돼요. 비슷한 말씀이 막 나와서 뭔가 히브리서가 은근히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까다롭게 이 인용 구절이 자꾸 반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대충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반복하는 말을 하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들이 결국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까 인용 구절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결국 그 모습들, 지금 아까 여기 경고의 말씀에서 믿음을 지금 방금 말했던 것에 이어서 저들의 그 구약의 그들의 행동, 그 모습들은 믿음 없었던 것이야 라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먼저 15절은 저 앞서 7절, 8절과 같고요. 그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7절, 8절에서 했던 말씀, 구약 인용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이 1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16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노했던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노했던 자가 방금 15절 거기서 듣고 격노했던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라고 직접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이 대답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인용 구절과는 다르게 아까 인용만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이런 대답들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해 주고 있죠.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자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노했던 자.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경노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것이고요. 또 17절은 앞서 이제 9절, 10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9절, 10절입니다. 7절, 8절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고 실증이 나셨냐라고 질문하면서 아까 40년 동안 노하시고 실증이 나셨다라는 것 나왔는 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대답이 나오죠. 누구다? 바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라고 또 직접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여기는 누구냐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인용 구절을 다시 인용을 하되 그랬던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범죄에서 또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다. 죽었던 자다. 범죄에서 거의 광야에 죽었던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죄 지어서 죽은 자, 광야에서 그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절은 앞서 이제 11절을 다시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기 또 누구가 또 나오죠. 누구. 계속 지금 누구가 지금 여긴 중점이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번에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고 직접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아까 안식에 못 들어왔다. 여기 그대로 말을 합니다. 누구냐 그가? 순종치 아니했던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까 범죄에서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이고 그들은 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에도 못 들어갔다. 이 얘기죠. 자, 이 질문들과 이러한 직접적인 대답은 앞에 인용 구절보다도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말씀을 거역하여서 노하심 받아,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면서, 결국, 마지막 18절에, 순종치 않았던 자였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가 되죠. 바로 순종치 않았던 자로 딱 결론을 여기 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이 출애굽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서는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까 순종치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구약 인용 구절들을 다시 쭉 인용하면서 그 결론이었는데 여기는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순종치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여기는 믿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 12절부터 14절에서 강조되었던 그들의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믿지 않음으로 라고 말을 하면서 아까 믿음 없었던 사실 12절부터 14절 경고의 말씀에서 강조되었던 것 그것을 여기서 그대로 또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 18절에서 순종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자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주 보여지는 부분이죠.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 둘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이 순종과 행함, 순종은 다른 말로 행함,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행함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기 믿지 않음으로 동일한 의미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행함 없으면, 순종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거고 구원 못 받아 이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나왔던 것처럼 그 행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마음이 강팍하고 이 길을 잃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모습이죠.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것은 또 곧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행동은 보니까 완전히 완악하고 황폐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기는 하고 말이죠.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그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은 불순종이에요. 순종 안 해요. 나 안 할래요. 나 믿습니다. 그건 안 할래요.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과 상관없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나 믿어요. 순종 안 해도 되죠? 요건 안 해도 되죠? 아니야, 안 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 구원은 받는 거고 순종은 안 해도 행함은 상이야. 상. 이게 아닙니다. 상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냥 믿음 자체예요. 이게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누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서 더 많이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거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완악한 자, 강팍한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 거부하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들이 그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이 동일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또 거부하겠죠. 계속 거부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행함 안 보이고. 그게 바로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 오늘 그러지 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해주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멸망으로 갈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오늘 경고와 권면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오늘 경고와 권면이 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주 마지막 6절에 이어서 그와 흡사하게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 견고히, 끝까지의 믿음이죠. 한 번뿐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후 구약에서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그 신자와 형제된 자들을 빗대어서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신자들을 서로 빗대어서 그 구약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모습과 같은 원리로 신약에서도 처음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섰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지난주에 증거가 됐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그 신자들 똑같이 빗대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배경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인데, 경고 차원에서 똑같이 이 모세 때도 그랬듯이 예수님 때도 똑같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경고로 물론 바뀌긴 했지만 그래야 한다. 더 그렇게 해야 되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앞에는 더 제대로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 계속된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계속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래서 알면서도 스스로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의 속임,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길이 이제 막, 광야길이고, 막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일이라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시 믿지 않았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 그 약속, 그 말씀에 대해서 시험하는 모습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다 알 수 있어요. 알게끔 다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면서 나 이렇게 왜 힘드냐고, 왜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게 만드냐는 식으로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강팍해 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불평하고 믿지 않았던 그 옛 모습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거 내지는 지금 그 모습이죠. 대충 믿는 것으로 돌아갔죠. 순종 필요 없다.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 됐지. 말씀 순종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순종이 없는 모습,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역했던 자들이에요. 불순종했던 자들. 불신앙으로 오늘 딱 결론이 났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멸망갔다? 그걸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모습, 순종 안 해요. 이게 막 힘들다는 거야. 이건 못하게, 이건 안 하게 해주세요. 은연중에 목회자한테 요구하죠. 지금 이제 교회에서 흔히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목회자한테 요구를 해요. 무언의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럼 또 목회자는 거기에 또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맞춰줘요. 나 이거 힘들어 막 불평하면 거기에 맞춰줍니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은연중에 이렇게 돌려서. 서로 쿵짝이 맞아갖고 서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을 때에 절대 굽혀서 그들에게 맞춰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고수해 갔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들로부터 타협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지금도 근데 목회자들은 그거 다 받아주잖아요. 나 힘들어. 나 안 믿을래. 이렇게 안 믿을래. 이러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무언의 압력을 해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주는, 알겠어요. 이러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자와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가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들은요. 수도 없이 다 거짓 교리에 또 그럴듯하게 포장된 교리를 또 얼마나 또 점잖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포장을 안 해놨으면 점잖게 못 받아들이죠. 포장까지 해놨으니까 그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슬쩍 점잖게 아주 고상하게 받아들이죠. 아주 세련되게. 그래서 그걸 세련되게 선포하죠. 그게 지금 불순종의 모습과 거역의 모습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거역하고 있는 모습인데,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다 같이 멸망으로 갈 모습입니다. 그렇게 싹 포장해 놓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 이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아주 점잖게 포장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계속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또 먼저는 계속해서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혹 불신앙의 악심을 품은 것은 없나 늘 점검하고 살피고,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악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없나, 뭔가 강팍해지려고 하는 모습은 없나 늘 살펴야 돼요. 늘. 네, 스스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서로 교제하며, 신자들끼리 교제하며 권면해주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권면해주는 것도 권면을 받는 것도 둘 다 쉬운 일들은 아니게 됐지만 그걸 잘 해야 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죄의 속임으로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죄의 속임과 강팍, 요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한번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또 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시작이 돼서 강팍히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속임을 받고 계속. 그러니까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단단해져 가요. 언제라도 내가 딱 불순종의 모습이랄까, 이 잘못된 모습들은 탁탁 쳐버려야 돼요. 바로바로 쳐버리지 않으면, 그걸 허용해 놓으면은 죄의 속임을 받고 점점 굳어져 가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믿음과 순종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아주 필수적이고 반드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노력이죠. 늘 믿음의 유지, 또 순종의 유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기 때문이죠.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우리는 모두 이미 출애굽하여서 이제 구약의 백성, 이제로 말을 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빗대어서 보자면 우리는 이미 모두 출애굽하여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앙의 시험에 합격함으로 인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시험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합격해야만 우리는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광야 학교에서 지금. 그래서 누구든 그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는 아주 위험이 큽니다. 믿음은 단순한 한순간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 여행과 같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긴 과정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큰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믿었다가는요,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적당히 대충 믿었다가는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네? 대충 믿어도 됐다, 괜찮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늘 조심해, 오늘도 잘했니? 늘 깨어있어라. 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안 했던 사람들 그 얘기 딱 들어가봐요. 왜 그래요? 되게 아파요. 한 적이 없으니까. 확 찌르는 게 딱 들어와요. 이게 뭐 아주 심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오늘도 했니? 깨어 있었어? 뭐 이 정도만 해도 팍 받아칩니다. 이 사람은 벌써 지금 끝날 자리에 들어와 있구나. 큰일 났구나.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을 살피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회개와 함께 몸부림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먼저 가신 광야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그러한 합격의 신앙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자, 구원받게 되시는 자, 진정 구원받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